예, 날씨가 아직도 추운데 하늘이 파랗게 맑고 고와서 겨울빛이 너무 좋아서 내가 머무는 그 백화당에서 송송 솟아난 옆고드름조차 투명하게 비추는 햇살이 신비롭기조차 합니다. 절기상으로 우수가 지나고 경칩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강추위가 여전하네요. 대도시에 살 때는 절기와 무심히 지났는데 이 산속에서 살게 되면서부터 절기와 절로 가까이 지내게 되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변화를 잘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절기를 잠시 짚어보면 2월 지나고 있는 절기 중 우수는 24절기 중 하나이며 입춘 15일 후 매년 2월 19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는 비우자와 물수자를 써서 빗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눈, 얼음, 서리가 녹아서 빗물이 되고 또 한파와 냉기가 점차 사라지면서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절기로 입춘과 함께 겨울의 마무리와 봄이 또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죠. 우수가 되면 겨울 추위가 끝나가고 봄바람이 불어온다는 데서 대동강물이 풀리게 되는 날이라는 속담이 있으며 땅에는 초목의 새싹이 트이고 봄이 오게 됨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꽃샘 추위 속에서 더러운 눈꽃송이 폴폴 날리기도 하지만 다가올 봄 소식을 진달래 꽃빛으로 기다려 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또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도 긴 시간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계절이 바뀔 때 떠오르는 주역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역 64괴 중 32번째 괴인 그 한 괴를 보면 잠깐 읊어볼게요. 1월이 득천이 능구족하며 사시 변화이 능구성하며 성인이 구어기도 이 천하 화성하나니 관기 소향이 천지만물 지정을 가견이라라. 이 뜻은 해와 달이 천리를 얻어서 오래 잘 비추고 사시가 변하여 달라져서 사시가 변하여 달라져서 오래 잘 이루며 성인이 그 도에 오래 하면서 천하가 달라져 이루어지나니 그 항상 할 바를 보면 천지 만물의 실정을 볼 수가 있음이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한괴에서 항은 항상 항으로 항상 언제나 늘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뜻을 일반적으로 지녔죠. 이런데 이 주역에서 보는 항은 항상 상자와 오래일 구자 등과 같은 뜻을 갖는 글자로서 영구 불변함을 의미하지요. 긴 시간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와 불교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의 근본 원리를 그 화엄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일체법 불생, 일체법 불멸, 양능 여시해, 재불상현전,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일체법 불생,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나지도 않고, 일체법 불멸, 일체만법이 멸하지도 않는다. 양능 여시해, 만약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재불상현전, 모든 부처가 항상 나타나느니라. 이러한 뜻인데,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무한의 절대세계, 완전한 세계를 말함이죠. 이를 일진법계라 일컫는데, 그 법화경에 보면 시법, 주법 위하야 세간상이 상준이라. 뜻은 불생불멸하는 이 법이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간 가운데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또한 제법실상이랍니다. 따라서 제법실상은 모든 현상에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대립이나 차별을 떠난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또 모든 현상의 본성, 또 자신이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천연 그대로의 심성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상, 고공, 무아를 관하며 그 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 여러 번 했었죠. 난 어릴 때부터 눈을 꽉 감아도 칠흑 같은 텅 빈 어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어둠의 공간에 오색 영롱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우주를 책과 TV로 보고서 내가 보는 것과 같은 우주는 아니지만 내가 보는 것이 우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더 정교한 보랏빛의 금빛을 두른 섬세하고 선명히 빛나는 둥근 우주를 보았고 가운데는 그 빛나는 짙은 그러한 신비로운 그런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그 보랏빛과 금빛이 너무도 빛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졌고 명상 수행을 하면서부터 어딘가에 영적 스승이 있다면 찾아가 물었으나 번번이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온 나라에 쥐레가 묻혀있는 외국까지 털털거리는 그 소형 비행기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국의 스승까지 찾아갔지만 역시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답을 찾을 길 없어 명상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가 한 도반의 권유로 별 기대 없이 이 산속으로 왔다가 밤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들으며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스승과도 다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 후 해탈 체험을 하고 해탈자였던 백화블링께로부터 해탈했음을 인정받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는 이들은 일부였고 낯선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32평 아파트가 가득 찰 정도로 모두 빽빽이 앉아 있었는데 말을 걸어오는 이도 일부였고 다들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하게 터져 나오는 빛, 불광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어 출가를 해야 함을 깨닫게 되어 결국 이 산속 백화도량으로 출가를 한 것입니다. 40일 단식 수행을 하고 지진과 별이 숱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직접 체험을 하고 같이 있던 수행자들과 그 40일 단식 수행을 잘 마치고 백합처님께서 내가 보는 그 별, 그러니까 보랏빛과 금빛의 그 찬란히 빛나는 그런 신비로운 빛이 바로 자마금강의 빛이라며 해탈자의 빛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수년을 찾아 헤매던 답을 비로소 얻게 되었고 해탈 지견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난 그리스도교 천주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젊은 날 성령 세례를 받아 7년의 외국 유학 중에도 성령 봉사자로 활동했었습니다. 열심한 신자였지요. 그러다 낯선 길로, 전혀 낯선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여 나아갔고 출가하여 이 산속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숱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도, 그리고 악인 중에 악인도 만나며 온갖 험한 일들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명줄을 쥐고 있지 않았기에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비록 험한 파도를 넘어 저 언덕에 이르렀음에도 길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성경에서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이지요.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은 불교의 불경과도 통하는 말씀이라서 진리 종교의 차별을 넘어선다는 것을 또한 확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지혜의 왕이라 불리운 솔로몬의 그 전도서 에클레시아스테스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설교자의 말이다. 헛되고 헛되다.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이다. 세상 만사 속절없이 무엇이라 말할 길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만사 속절없어 무어라 말할 길 없구나. 아무리 보아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수가 없고 아무리 들어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수가 없다.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있었던 것이요. 지금 생긴 일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라.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래 없다. 보아라, 여기 새로운 것이 있구나 하더라도 믿지 말라. 그런 일은 우리가 나기 오래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지나간 나날이 기억에서 사라지듯 오는 세월, 오는 세월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 것을. 여기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를 잠깐 짚어보았습니다. 이 솔로몬과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도 윤회의 실상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교에서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인간은 단 한 번 태어나 그 생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일천재의 희귀성, 그러한 희귀성을 그리스도교와 대성인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윤회를 합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마태오복음 5장 48절 이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이 한 생에 다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도 나를 해친 원수를 용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남을 해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기도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윤회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통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경의 창세기가 더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열린 마음으로 본다면 아름답고 그래서 슬프기도 한 사람, 그 인간의 모습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첫 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또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창조주의 모습을 담도록 창조된 인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와서 돌보게 하시며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하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가 주시어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의 이를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은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리리라.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뽑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남자 아담과 여자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가다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핑계를 대지요. 죄를 뱀의 탓으로, 또 아담은 여자의 탓으로, 뱀의 탓으로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고 죄를 고백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고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땅은 내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지요. 되짚어 보면서 이 삶을 또한 관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철학자이며 또 동양학자인 독일 출신의 그 영국학자 프리드리히 막스 밀러 1823년에서 1900년까지 살았던 이 철학자는 종교의 비교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만 아는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He who knows one, know none. 이런 성각자가 있었군요. 이런 깨달은 이가 많아진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러한 종교 전쟁을 막을 수 있을 터인데 그가 죽은 지 이제 1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종교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탐욕과 무지 속에서. 한 생을 아둥바둥 살다 죽음으로 마치고 나면
또다시 사막도인 지옥아기 축생을 돌고 돌며 윤회를 하다가 인간계에 떨어졌다면 고해, 고통의 바다라 할지라도 다시 정도의 수행을 할 수 있음이니 희망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백화도량에서 수행하는 수행송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30번째 그 참회심송이 있습니다. Song of Repentance Mind. 7번째, 그 중에 7번째 그 관제 성공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심장과 뱃속을 칼날처럼 꿰뚫어 보시는 법신불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무수한 죄업으로 인해 죄의 본성이 공수냐임을 알지 못했나이다. 죄의 본성을 올바르게 윗바사나하게 하소서. 법신불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엎드려 비오니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간절히 참회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관제성공이라는 것은 그 죄의 본성이 공수냐라 함을 그 위파사나 한다는 뜻으로, 관한다는 뜻으로 그 죄, 씨는 그 108번뇌와 또 10대 악이 있죠. 10대 악, 살생, 토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또 탐진치, 이렇게 10대 악이 있고 또 10대 죄가 있죠. 우리 여러 번 반복했죠. 10대 죄는 교만, 질투, 이기심, 합리화, 또 교활, 무지, 우상숭배, 배은망덕, 불신, 나태 등이 있죠. 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그런 신구의 삼업이 있죠. 이렇게 온갖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식 곧 육식에서 짓는 그러한 그 온갖 종류의 죄업은 아르야식, 알라야, 비스나나에 점차 쌓이게 되어서 업장, 카르마스인을 형성합니다. 이 이생, present life나 전생, previous lives의 그러한 윤회를 통해서 지은 그 무수한 죄업이나 그 선업은 그 아르야식, 알라야, 비스나나에 모두 하나하나 다 저장이 되어서 그 영혼의 상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악한 그 영혼이나 선한 영혼이냐를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서 천상계나 그 지옥계를 무수히 윤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비목사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원 salvation입니다. 해탈이나 구원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주어지는 대자유 Great Liberation입니다. 죄는 악으로부터 생긴 것으로
억장 카르마신, 미세 억장 델리케이트 카르마신, 또 원재 오리지널 신 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수도성 및 백화도량 수행에서 지금까지 밝혀왔으므로 참작하기 바랍니다. 관죄 성공에서 죄의 본성이 그러니까 수냐, 공하다는 것은 참회가 완성되었을 때 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 그 위즈덤, 곧 바냐지 브라즈나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품 참회는 Three degrees repentance는 즉 눈물을 흘리며 온몸에 땀이 나는 참회, 심지어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스러운 참회가 끝났을 때 비로소 죄의 본성을 객관적으로 꿰뚫어 보는 정관 위파사나가 되는 것이죠. 이때 그 죄성, The reality of sin이죠. 죄성이 공함을 깨닫게 됩니다. 수행도 이처럼 여러 단계 그 레벨이 있죠. 통절한 눈물 참회와 회개가 없이 죄의 본성이 공함을 깨닫고, 여기서 말하는 공수냐죠. 깨닫고 관조하는 이런 높은 관행 비파사나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나날들을 또 보내기도 하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또 코로나 방역이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더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느님, 법신불 하느님의 축복과 가피를